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5면 다 찾으신 줄 알고 29절 제가 먼저 봉독함으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명시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최고의 거래, 위대한 거래, 최고의 거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래를 하면서 삽니다. 거래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교환하는 정치적, 경제적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이익과 손해를 본 역사적 사건인데 무엇이냐 하면은 1867년 3월 30일 러시아가 미국에 알래스카라는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단돈 720만 달러에 팔아버렸는데 1에이커 1224평을 1224평당 2.5센트에 팔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평을 불과 2원에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불과 2원에. 야, 진짜 100평.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 서워드가 이것을 추진했는데요. 그 일을 추진할 때 미국 의회에서 서워드 그리고 앤드류 대통령을 향해서 막 욕을 했습니다. 야, 어림이 없어서 그러냐? 어림이 없어서 그런 땅을 사느냐? 그 땅은 짐승도 살 수 없는 땅이다. 정신없는 이 인간들아, 내려와라.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하냐?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비난했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충분히 땅이 넓다. 얼음 땅을 사서 뭐하려고 그러느냐? 누가 가서 살 거냐? 그 백악관 대통령 너희들이나 가서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 알래스카를 사고 나서 지질 조사를 했는데 완전히 이 노다지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강이 있고 그리고 대규모의 유전이 발견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그리고 산업과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거래처럼 완전히 이미 거래는 끝난 것입니다. 한번 거래하면 끝난 거예요. 뭐 전문 용어가 있죠, 그죠? 무슨 전문 용어가 있습니까? 낙장불입. 낙장불입이라는 그런 전문 용어가 있죠, 그죠? 일절 양보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 참 가장 억울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치명적인 거래가 있는데 하면 무엇이냐 하면 에서와 야곱의 거래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이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돌아오는 그 시간과 길목에 딱 맞춰서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 우리 형 에서가
팥죽을 너무 좋아하지. 그러면 이때 오면은 가장 배고플 시간이야. 그래, 딱 올 때 맞춰서 그 길목에서 팥죽을 딱 쓰고 있습니다. 에서는요, 이 배가 고프면 거의 뭐 정신이 없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죽을 쏘아서 이 장자권을 뺏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서가 왔습니다. 야, 배가 고프다. 그 팥죽 한 그릇을 달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형이 배가 고프다고 좀 팥죽 한 그릇 달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럼 주면 되잖아요. 아유, 형님 시장하시죠. 힘드시죠.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팥죽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 한 그릇 주면 될 것을 갖다가 이 야가 빠진 야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죠. 그죠? 예, 굉장히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야가 빠지면 안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술수 방법 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막 굴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이 막 그리 굴렸던지. 내 인생, 짧은 인생 127년밖에 안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하다고. 예? 너무 험악하게 살았다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지 때문에 야가 빠진 이 야곱. 하나님께서 훈련을 갖다가 막 그냥 떼굴떼굴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줘. 그죠? 예. 자, 그래, 이 야가 빠진 야곱이 거래를 하자 합니다.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는 장자권 달라는 겁니다. 맹세해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거래. 에서가 그러면은 이 정말 진짜 더러워 사먹는다 치아란 말이야. 이거 정말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야, 네가 뭐 지금 장난치냐? 이 진짜 뭘로 알고 진짜 욕을 갖다 하면서 더러워 사먹는다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예스가 말이야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가? 거래를 하는가? 왜냐하면 34절에 결론적으로 나오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뭐 장자의 명분 그건 뭐라고 뭐 별것 아닌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믿음 이건 뭐라고 뭐 별것도 아니지 뭐 이거 뭐 그까이 거 뭐 믿음 없으면 한 번 믿으면 끝인데 한 번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믿음으로 안 산다고 해서 무슨 일 생기겠어? 라고 하면서 잘못된 교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래를 한 이유가 뭐라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를 향하여 어떤 자라고요? 망령된 자. 영이 망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시킨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이 믿음을 갖다가 가볍게 여겨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근데 선물을 갖다 가볍게 여겨. 남이 준 선물을 갖다 내가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잖아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남은 정성껏 해서 그걸 갖다 선물했는데 그걸 갖다가 가볍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갖다가 십자가의 그 고통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갖다 가볍게 여겨. 함부로 죄를 짓고 함부로 그냥 살아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먹는 것, 입는 것,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부귀영화, 당장에 내 배를 갖다 허기를 채워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팔아 치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망령된 자.
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세상의 원리, 물질의 원리, 자본주의의 원리, 정욕의 원리, 육신의 원리, 이런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 있는 헌법을 따라야 되고 법을 따라야 됩니다. 맞죠? 미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교통질서도요, 미국에 가면 스탑 사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가면 반드시 잠시라도 1초라도 써야 됩니다. 예.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법대로 그냥 그 스탑 사인을 무시하고 그냥 아주 살살살살 운전해 갔다. 안 됩니다. 폴리스가 딱 잡아냅니다. 드라이브 라이센스. 뭐예요? 드라이브 라이센스. 운전면허증 꺼내라. 당장 페널티, 벌금 먹여 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맞죠?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벌금을 물습니다. 페널티가 옵니다. 에스가 왜 이런 거래를 했는가?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속담에 보면 돼지 목에 무슨 목걸이? 진주 목걸이. 예,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돼지한테 좋은 거 줘봐야 그냥 발로 밟아버립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위대한 거래, 최고의 거래입니다. 자, 그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해야 합니다. 32절 다시 시작.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아멘. 참 에스가 보는 게 뭐 깨병이 심해요. 깨병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 한끼 굶어도 안 죽어요. 조금만 더 가면요 자기 집이에요. 참,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냥 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장자권을 팔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진짜 죽게 되면 장자권이 필요 없죠, 그죠? 당장 죽는데 무슨 장자권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장자권을 그냥 주자니 체면이 안 써요. 체면이 안 쓰니까 뭐 어떻게 맞느냐? 말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정직하지 못하고 말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깨병이 보통 깨병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갖다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행태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야, 믿음으로 살면 내가 그거 못 산다. 어쩔 수 없다.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행하면 밥도 못 얻어먹는다. 돈도 못 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에스가 육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냥 신령한 복을 야곱에게 건네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을 팽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은 차선이고 항상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사는 거, 육신적인 것, 즐거움, 이것을 우선으로 가치 있게 여긴다. 가치의 문제, 우선의 문제. 내가 무엇을 더욱더 우선으로 여기느냐,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결국 에서는 무엇을 선택했냐, 우선이 무엇이냐, 당장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말았다. 무엇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가?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가? 이 가치관의 문제, 가치관. 무엇을 더욱더 가치 있게 얘기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참 어리석죠. 당장 눈에 보이니까 자신의 육신에 필요한 것, 당장에 필요한 것, 그걸 갖다 최우선으로 가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는가?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사도 바울은 사실요, 가만히 있으면 사내들인 공회가 돼요. 동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회원이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명예와 부귀영화를, 세상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배설물은 뭐예요? 대변이잖아요, 소변이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 그는요, 영적인 것들을 체험했어요. 쉽게 말하면 천국을 경험했어요. 셋째 하늘에 가보았습니다.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주문만한 다이아요? 수천억 하겠죠, 그죠? 그 정도 되면, 그죠? 네? 몇 조를 줘도 그런 거 사겠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모세도 동일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그 모든 자격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고난을 선택했다. 왜 그런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26절까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 왜냐? 하나님이 상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 보상해 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이 땅에서 받을 고난과는 도무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삶이 어려우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 붙들고 살면 정말 힘들어질까요? 물론 조금 처음에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마귀는 속이죠. 어떻게 속입니까? 야, 너 믿음으로 살면 못 살아. 죽게 된단 말이야.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이냐? 믿음이 뭔 필요가 있냐?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죽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살면 너 못 살아.
마귀가 그렇게 계속 속삭여요. 맞죠? 맞잖아요. 그죠? 너 믿음으로 살면 거지 돼. 못 살아. 죽게 된단 말이야. 마귀가 주는 생각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의 특징, 극단적이에요. 극단적.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 극단적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고달픈 인생을 살 거야. 아, 믿음으로 그 고생 감당할 수 있겠어? 죽을 수도 있어. 마귀는 이런 생각 줘요. 마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갖다 막 드라이브해가요. 몰아가요. 우리를 협박합니다. 예, 협박해요. 두려움을 줍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잠시 어려울 수 있어요. 잠시 몸이 고될 수도 있고 잠시 물질적으로도 손해볼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해보면요, 와, 네 믿음이 그 정도로 컸구나. 이제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릇이 준비되어 있구나. 보상해준다. 이 땅에서도 보상해주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우리의 행동의 책에 다 기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 영적인 가치를 소홀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해요.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예. 예배보다 세상 일을 더 좋아하고 말씀과 기도보다는 TV 시청이나 오락을 더 즐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물질을 주고 복을 주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최고의 거래는 무엇이냐면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취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은 잠시 두고 영원한 것을 취해야 됩니다. 33절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가볍게 여김여더라. 아멘. 팥죽은요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또 먹어야죠. 금방 배고픕니다. 또 배고프면 또 먹어야 되고 다시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당장에는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권리를 보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은 권리예요. 자, 말씀은 엄입니다. 말씀은 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요. 엄이요. 엄을 갖다가 돈으로 받고 물질로 받으면은 그게 실제로 나한테 그게 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엄을 받다가 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필요 없어요. 말씀은 엄이에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믿음으로 청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청구하면서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내놓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내 지금 어려워요.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책임감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도 말 한마디면 뚝딱, 겁나와라 뚝딱, 언노와라 뚝딱, 건강이 있을지라도 뚝딱. 네. 하나님께서 다 순간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음이다. 어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청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청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뭐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일시적인 거, 당장에 돈, 쾌락, 명예, 건세,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 더 크게 창고 짓고 더 크게 통장에다 돈을 갖다 많이 모으고, 어리석은 부자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물질에, 세상 원리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믿음을 달아보시고 잠시 테스트는 하십니다. 잠시 테스트 하십니다. 그 테스트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아요. 째째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도와달라 하면요, 뭐 밥이나 사주고 조금 도와줍니다. 째째합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못해요.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도와달라 하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보정을 써주죠.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풍성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부족할 따름입니다. 입을 넓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벌려야 채웁니다. 막 입이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입이 쭉 튀어나오는 상태는 안 채워집니다. 입이 쪼그라져 있는 거, 입이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붓고 싶어도 부을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결국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저번에 수요일날 잠시 목자 되신 하나님 봤죠, 그죠? 원수의 상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두 번째는요, 기름을 발라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세 번째는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거래란 무엇인가? 최고 위대한 거래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훈련은 참 힘들어요, 그죠? 훈련병이 막 훈련받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 군대 다는 아니구나, 남자들은 다 갔다 왔죠, 그죠?
훈병 때 진짜 힘들죠. 밥 30초 안에 다 먹어, 1분 안에 다 먹어, 그만 하면 그냥 떴다가도 그냥 숟가락 나 하면은 그 자리에 하나라도 먹고 있으면 그 소대원 부대원 전부 다 나와가지고 얼차례 받고 뒤로 올라 앞으로 올라 자빠져 막 PT 체조 8번 막 난리 나죠. 끝나고 나면은 먹었던 한 숟가락 먹었던 그 사람 향해서 뭐 온갖 욕을 갖다가 막 퍼붓죠. 막 그럼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훈련병은 참 힘들지만은 그리고 자대 배치받아 또 우리 또 자대 배치받아 있죠. 열심히 또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대 배치받아 또 힘들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다 예배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예배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광의 그날 부활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종성스럽게 썩을 인생에 심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게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속입니다. 그거 안 먹으면 당장 안 먹으면 죽는다. 네가 그거 안 먹으면 죽는다 라고 우리를 속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영육 간에 풍성하고 형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